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 후 주간 동안 온전한 예배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5번, 그리고 온전한 선교에 대해서 5번, 그리고 이제 온전한 예배 선교 첫 번째, 그리고 마무리하는 오늘 2번째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강림 후 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력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여러 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선교라는 어떻게 예배자로서, 근데 그냥 예배자가 아닌 온전한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근데 그냥 선교사가 아닌 온전한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입추가 들어오고요. 9월이 되면 이제 제4차 로잔 대회가 서울 그리고 인천, 엄밀하게 말하면 인천 송도에서 열리지만 워낙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 같은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로잔 대회를 인천 송도 로잔 대회가 아닌 서울 로잔 대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로잔 대회에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 거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영미권에서 시작된 그 감리교로부터 시작되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모든 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복음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주의자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근데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어서 함께 이제 지금 2024년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모여 얘기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동의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로잔 대회다라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선교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한국교회만은 아니죠. 전세계 교회에서도 로잔 대회라고 하면 그것은 그저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온전한 주님의 모임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신 측 총회가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잔 대회가 지난 1970년부터 벌써 50년 가까이 복음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그 말씀과 소명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이 로잔 언약에 호의적인 마음이 있든 아니면 별 생각이 없든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든 간에 로잔 언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에서 과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선언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선언되지 않고 오히려 그저 그들만의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천국행 가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 근데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의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는데 온전한 일들을 했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큰 문제 없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복음 증거하지. 근데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 교회 일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것, 교회 목회자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한낱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길 원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과 쉼, 인생의 그것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족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참 좋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처럼, 즉 우리의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밭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는요 자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에 열심히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또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적어도 초대교회, 고대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 척박한 그런 우리 같은, 돌짝박 같은 우리, 가시덤불 같은 우리, 길가인 우리에게도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왔지만 그걸 그렇게 읽어온 것은 200년간의 성경 읽기였을 뿐이지 원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대인들 사회에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서 유대인 출신의 그 유대인들에게만 씨앗을 뿌리신 주님이 아닌 돌짝박 같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에게도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은혜로 그 말씀을 읽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의 주인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씨앗을 뿌리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이 본문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읽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 정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호세아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도대체 초대와 고대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은 그 말씀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우리가 거기에 불신하면 안 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마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급으로 여기고 같이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돼 라고 초대와 고대 교회는 그 본문을 호세아 예언자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예언자의 마음밭을 바꾸십시오, 그 이야기를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마음, heart라는 것에 한 개별적인 존재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초대와 고대교회는 그 본문을 나 같은 사람, 감히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저 사람도 구해낼 수 있겠어? 맞아,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뿌려야 돼. 근데 이것을 그 뿌리는 거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믿음이 우상숭배로 빠져서는 안 돼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은 동급으로 여긴다라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믿음 하나를
그 불신 하나로 인해서 그대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평화에 가장 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대단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들은 호세아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었던 여러분의 그 땅을 바꾸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그래야만 그 온전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선교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동전의 양면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초대와 고대교회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일단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라고 한다면, 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많이 고대 그리스의 그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헬레니즘화 되었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헬레니즘화 되었다라는 것의 핵심은요, 그들이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조금 다른 식의 이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로 나온, 즉 하나님과 같은 그분, 그 지혜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지혜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말씀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그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또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거의 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거에 깊게 물들어져 있었던 사람들. 지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롭네, 슬기롭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제대로 된 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온유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 온유라는 말 자체가 어렵다면 그것을 푸는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14절에 나와요. 온유의 반대가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이다. 그래서 온유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런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진리를 이미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 진리가 누구예요? 세상 기초를 놓으신 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는 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는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기초를 하신 분, 그리고 그 모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으신 분, 바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즉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지혜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8절에서 우리가 지난 10번의 시간 동안 들었던 그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선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중요한 핵심인 구절이 나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것이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단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초반에 오늘 설교의 초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 돼.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그 복음 증거가, 그런 선교가, 그런 예배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질문들 하겠죠. 아니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선교사님들 열심히 훈련 선교하는데 왜 나한테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해요? 나 그렇게 삶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데. 근데 그 열매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쪽짜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서 매주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와 번영, 즉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먼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 나를 구속하신 그 전적인 은혜는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온 창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군요. 하나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교회라는 곳에만 국한돼서 해왔던 지난 몇십 년간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선교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끔 주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서 당신 나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단위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길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교사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니 저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설교, 교제, 그런 곳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래 저게 지혜야, 맞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 왔었고 그렇게 훈련받아 왔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한 교회에서 몇 년간 봉사하고 훈련받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전혀 그 바운더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 갔었을 때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그 순간 교회 한 곳에서 지난 몇 년간 훈련받았고 봉사했고 그래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군대 생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 생활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자기 있었던 모든 교회의 바운더리를 다 떠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고민을 잘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일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해가 점점 넓어지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만 집중하게끔 만드는, 아니면 반대로 사회에서의 그 불합리한 일들만 갱신한 데만 헌신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복음에 헌신하는 그것이 아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선교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삶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번에 다뤘던 온전한 예배 5번, 온전한 선교 5번, 그 10번으로 온전한 예배를 다 알았다, 온전한 선교를 다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편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평화, 그 샬롬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사람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증인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희정 성도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예배 마치고 일 끝나고 오셔서 엄청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예배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산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만큼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 아휴 잘 못하네 어떻게 이러면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데 옛날에는요 참 어머니들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분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같이 일을 해야만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을 하니까 더 이상 교회 봉사하러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식의 얘기는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그걸 우리는 10몇 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 애써 부인하며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푸시하고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지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탈진하고 성도들이 탈진해서 떨어져 나오고 탈진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런 악순환의 그 구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또 이 한 예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덧붙여서 온전한 예배를 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온전한 선교를 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지난 12주 동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아멘입니다.